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 시즌의 8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지난 우리 청년 캠프 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애매모호한 분명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시대에는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답이 없다. 선명한 것이 없을 때는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답을 찾을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자꾸 이 시대 사람들은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며 답을 얻으려고 한다. 근데 답은 없다. 그러면 청년들에게 질문을 찾아라고 그랬어요. 뻔해.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자꾸 던져서, 그러지 않고 답을 찾으려고 하면 본질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얘들아, 이 시대의 교육은, 어떤 뻔한 답을 주는 교육은 이미 끝났다. 우리가 오하비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외쳤던 게 있습니다. 답을 찾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이들에게 질문을 찾게 해야 됩니다. 학교 갔다 오는 애에게 오늘 선생님한테 뭐 배워서 묻지 마라. 선생님에게 뭐 물었는지를 애들에게 확인하셔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8년을 온 거예요. 지금 이게 눈에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혼란과 혼돈의 이 시대, 우리 영적 본질을 찾으려면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제가 계속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도 분명한데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을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생각을 하고, 다르지 않는 선택을 하고, 다르지 않는 매일을 살아가는 자신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맞는 것일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데 우리 안에 이왕 믿는 것 제대로 믿어보고 싶은 갈망도 있잖아요. 그것도 없으면 여러분의 받은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영혼의 본능 같은 것이 있거든요. 때로 넘어지고 엎어지고 냄새나지만 내 영혼의 분명한 갈망 하나는,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데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근데 왜 좀처럼 내 삶에 그런 변화가 없을까? 왜 내 삶에 십자가의 흔적이 없을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슴 벅찬 매일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건 이 땅에서는 견디다가 천국 가서야 얻는 것일까?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천국 가서야 느낄 수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적시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버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게 하고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가 뭘까? 이런 본질적인 질문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답을 베드로를 통해서 찾고 바울을 통해서 한번 확정해 보면 좋겠습니다. 답이 뭘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베드로 다혈질이고 고집세고 급하고 바다의 사나이잖아요. 바울, 이건 다혈질이 아니라 점액질입니다. 야심이 강하고 어떤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 하나만 가지고 막 집념의 사나이. 종교적으로 찌든 이들 두 사람 전혀 상반된 이 둘, 누구를 봐도 변할 것 같지 않는 이들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시는 대로 베드로 3년 예수님 따라다녀도 안 변했어요.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났지만 별로 안 변한 것 같아요.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고도 눈에 비늘이 가려져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바울은 언제 변했습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성령이 임할 때 변하는 거예요.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베드로 언제 변했습니까?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받고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도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인생 살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목사의 장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담입니다. 그래서 증거로 예수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철학과 예술의 도시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수준 있는 도시에서는 그저 예수 믿으세요 이래 갖고는 안 되니까 뭔가 철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전해야 된다 생각하고 인간적인 변정과 논리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합니다. 그의 설교는 논리 정연했고 누구도 반론을 제시하지 못할 만큼 완벽했습니다. 바울은 기대해서요, 이 정도의 설교를 들었다면 아테네의 말쟁이들이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영롱한 착각이었습니다. 예수께로 돌아온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의 설교는 논리적이지도 않았어요. 무슨 철학적인 지식이 바탕이 된 것도 없고 설득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에 영적 파워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설교 듣고 율법에 찌든 유대인들이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을까? 바울은 나중에 그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2장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부터 나온 종교라고 한다면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나타남으로 가능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할 수 없고 무엇도 누구도 여러분의 구원을 취소할 수 없고 여러분의 신분을 바꿀 수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아멘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사들이나 능력이나 권세나 어떤 피조물이 온다고 할지라도 사망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빼앗기는 거예요. 구원은 빼앗을 수 없고 받은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어떠함으로 취소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애쓰고 힘써서 막 하늘까지 동아줄 하나 붙들고 올라가서 받은 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내려오셔서 할렐루야, 그분의 어떠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분의 어떠하심이 변치 않는 이상 그분의 사랑은 변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변하는 게 뭔가 하면 내 안에서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변하는 거예요.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며칠 전 얼마 전에 그날 읽은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태복음 7장이었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런데 이것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 먹고 싶다는데 그 입에 뱀을 집어넣어줄 부모가 있겠냐? 네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안 주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여기서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 구하고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기 위해서 막 문을 두드리는 우리의 열망과 애절함보다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에게 뭔가 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만 하나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찾으실까? 무엇을 구하실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계시록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할렐루야. 주님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건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뭘 얻어야 되는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하나가 저를 당당하게 만들고 안심하게 만들고 또 용기를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려는 자의 열심보다 주려는 자의 열심이 크면 이건 100%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받으려는 자의 열심은 큰데 주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열심이 없어.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큽니다. 결론이 뭔가 하면 성령이에요. 우리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주여 내 형편이 이렇고 돈다발도 필요하고 건강도 주시고 자식 새끼 잘 되게 해주시고 막 이런 걸 구하고 찾고 막 문을 두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건 이방인들이나 그런 거 구한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내가 이미 알고 있고 줄 준비가 돼 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고 싶은 열심이 뭡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습니다. 성령님 오셔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로 완성됐습니다. 십자가로 그분은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기쁨과 감격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정하고 보증하기 위해서 인쳐주시는 그 일에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요, 바울이 몇 번씩이나 하는 얘기가 얘들아 네 안에 내 안에 원하는 것은 한치 않고 원치 않는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막 나를 끌고 가는 걸 내가 열심히 보고 있다. 이걸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이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육신에 져서 육신에게 총노릇하지 마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생포돼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육신의 요구를 이기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목사님 지금 8주째 얘기하고 있어요. 듣고 또 들었어요. 또 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목사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게 여러분 집에서도 어디 뭐 유튜브 틀어놓으면 뻔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라면 여기서 또 여러분이 들어야 될 이유도 없고 목사가 여기서 얘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막 이런 꿈과 야망을 가지고 막 하면 도전하면 됩니다. 그런 얘기는 유튜브들한테 들으세요. 그들에게 들을 수 없는 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걸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성령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공간과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영이십니다. 무소부지하다는 말은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다. 어디든 계시고 언제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월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어디에도 관심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특별한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낄까요? 아이스크림은 내일 먹기 위해서 냉동고에 넣어두고 아껴둘 수 있지만 시간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고가 없잖아요. 그러면 세월을 아껴서 산다는 게 뭘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장소, 그 공간, 그 시간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3차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자기를 인식해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어떤 시간, 어떤 공간에 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공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모든 교회가 다 우리 교회 같은 줄 알더라고요. 안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빵 터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집이라는, 교회는 기도의 집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본질을 붙들고 기도와 예배의 모든 걸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아마추어는요 자꾸 더해요. 사진을 잘 찍는 작가들은 보면요 사진에서 자꾸 뭘 빼요. 근데 아마추어는 자꾸 더 많이 담아보려고 그래. 한 컷 찍으면서 거기서 이것도 저것도 다 담으려고 그래. 근데 프로는요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자기가 담고 싶은 것 하나만 딱 담아. 그림을 그려도요 프로 작가들은요 그림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글을 써도 프로 작가들은 글이 단순해요. 아마추어일수록 미사여구가 많아. 신앙도 그렇습니다. 아마추어는요 이것도 저것도 다 하려고 그래요. 프로는 자꾸 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다. 근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있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것도 저것도 다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우리 원띵하십시다. 교회는 원띵의 공간이고 원띵의 시간을 가진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원띵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원띵하시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기도의 집이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아멘입니까? 기도의 집은 하나님이 우리를 원띵하는 시간과 장소예요. 기도의 집에 오셔서 막 야단스럽게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이 시간, 이 공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여기서 막 복잡한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생각들을 가지치게 하세요. 잔가지 다 끊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의 집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원띵의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시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처럼 너무 많은 내 생각. 기도의 집에 앉아서도 오늘 뭐 누구 저 두고 막 이 생각들이 가득 차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하루에 2번씩 일어나는 이 기도의 집에 여러분 이 공간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철야 기도의 현장이 있잖아요. 철야 기도의 현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 할렐루야. 여기서는 막 다른 사람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두드리는 우리의 열심을 마음껏 쏟아내놓고 두 손 벌려 찬양해도 괜찮고, 여기서 춤을 춰도 괜찮고, 여기서 막 어떤 사람 깃발을 흔들어도 괜찮고, 여기서는 막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열심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 막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언도 하시고 제한 없이 하나님 한 분 원띵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시간. 기도의 집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원띵하시는, 철야 기도에는 내 목소리를 주께 올려드리는 시간. 기도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한된 환경 때문에 어떤 때로 인터넷으로 예배할 수도 있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건요, 예배당 예배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예배당 신앙. 이게 우리가 잘못되면 율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당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500여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게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 구해서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정해놓은 이 장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니 뭐 하나님이 영이고 성령이 영인데 사마리아에 있으면 어떻고 저기 뭐 땅끝에 있으면 어때요?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으라. 이 공간, 이 장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보십시오. 그들이 유하는 타락방으로 올라갔다. 거기 모여있는 게 타락방, 그 장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모리아산에서 아들과 함께 예배했어야 했습니다. 사흘을 걸어서. 뒷동산이 없었을까요? 앞에는 산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 근데 아무 데나 가서 뭐 내 새끼 내놓고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꼭 거기 가야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꼭 아버지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산으로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머무는 공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어디에 모여서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정한 곳에 모인 겁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에서 어디에? 그들이 앉은 그 집에 가득한 거예요. 오순절 시간, 그 집 공간인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옆집에도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뒷집 철인의 집에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저 건너 동네에 있는 어떤 순인의 집에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지정하신 그 공간, 그 시간 안에 머물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성령의 임재 사건 보십시오. 이방인이고 로마의 장교였던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복음 듣기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은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옆집도 말고 뒷집도 말고 앞집도 말고 그 집에 있는, 그리고 그 시간에 머무는.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 던져지잖아요. 정신 차리고 했던 일이 기도와 찬송과 예배였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예배에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모든 결박이 끌어졌습니다. 처음에 저는요, 바울과 실라한테만 이 일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왜? 그들이 했으니까. 근데 성경은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만 이게 풀어진 게 아니고 감옥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작은 불씨지만 모이면 강력한 화력이 됩니다. 근데 자기 혼자 나는 강력해요 그러는데 혼자 있어 보세요. 쉽게 꺼져버려요. 여러분, 기도의 집에 모이십시다. 또 철야 기도의 현장에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실제는 못하는 게 아니라 빼앗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시간과 공간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공동체입니다. 임파테이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물처럼 흘러갑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요. 은사도 사람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사람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예루살렘 센트 처치에서 베드로를 사마리아 플랫폼 처치로 파송해요. 그곳 성도들이 예수 믿고 제자 됐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가서 했던 사역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한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 안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 사마리아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도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 왔을 때 그곳에 12명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을 만났지만 그 12명은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바울 하나가 가니까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바울이 그들에게 12명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순간에 바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 은사와 기름 부음이 12명에 막 흘러가기 시작하고 그들 12명을 통해서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의 영적 기류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볼 때 그렇게 내놓고 대단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오봉산 자락에 숨겨져서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도 별로 없는 이때 우리 교회가 인천이라는 이 도시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도시의 공기가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 도시의 영적 기류를 바꾸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문에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의 모든 공기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 목장에 있으면요, 그 기류가 달라져요.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꼴끝을 잡고 막 그런 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공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한 사람이 딱 붙들고 기류를 바꾸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병 고칠 때 손을 얹고 병 고칩니다. 누가복음 4장 보십시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자, 여기 막 한 200명 모였으면 자, 여기 모인 사람 다 고침받아라 이래도 되잖아요. 한 사람 불러내놓고 장로님 나와봐. 그 장로님 머리에 손 얹고 자, 다 같이 얹은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받습니다. 이래도 되는데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머리에 아픈 부분에 손 얹고 기도하시고 고치셨다. 여러분에게 오늘 목장 안에서 이 임파테이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누가 큰 아들인지 작은 애인지 이게 시력을 잃어서 구분도 안 돼. 그런데 그 이삭 아버지의 손에서 얹고 축복했던 그 축복의 하나가 자식들의 미래를 바꿔버리잖아요. 야곱 보십시오. 큰 아들은 므낫세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오른손을 에브라임 차자에 얹고 왼손을 장자 므낫세의 손을 얹어.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아닙니다. 지금 착각하신 거예요. 얘가 므낫세가 장자기 때문에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그 이 영적 유업이 므낫세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야곱이 뭐가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어긋 얹어서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 얹는 순간에 영적 장자권이 에브라임에게로 흘러가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참 이게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안수 받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은 누군가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흘러가고 치유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영적 어둠에게 문을 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가서 막 머리 내밀고 안수해 주세요 이래도 안 되고, 또 아무나 가서 막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려고 해도 안 되고, 특히 머리에 손을 얹는 건 평신도들은 안 하는 게 덕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한국 교회가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는 건 목사님들의 전용물인 것처럼 이미 고정시켜 놓고 픽스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념 속에 이제 평신도는 그거 할 수 없어, 그저 안수받은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들의 전용 도구야, 막 전용물이야 이래 놓으니까 혹시 저거 막 평신도가 어떻게 머리에 손 얹어 이러면 마음에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손잡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장소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속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이 성령을 끝까지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태복음 13장에 밭 얘기를 하세요. 4가지 밭이 있어. 그중에 4개 중에 열매 맺고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4분의 1밖에 안 돼. 근데 요즘 제가 생각하니까 4분의 1이 아니라 400분의 1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밭이 4개만 있는 게 아니고 약 400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밭 저런 밭. 왜? 말세가 가까워 올수록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굳어지고 자기만 사랑하고 그저 하나님의 뜻은 찾지 않고 자기 야망을 쫓고 자기 요심을 쫓고, 그러니까 가시밭만 있는 게 아니고 돌짝밭 길가밭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밭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제가 60 딱 되고 나니까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 딱 되니까 보인다는 건 이게 또 점쟁이 들라. 그게 아니고 이만큼 믿고 보니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건 사람이 보여요. 저 사람의 마음의 밭이 돌짝밭인지 길가밭인지 가시밭인지가 보여요. 그래서 무조건 복음을 뿌리려고 안 합니다. 돌짝밭이면 돌 골라내고 길가밭처럼 딱딱하게 굳어서면 막 한번 갈아엎고 여러 가지 가시들로 막 엉겅퀴로 웅켜져 있으면 그거 다 제초해주고 그리고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마음의 밭이 아직도 어린 애기야. 어린 애기한테 야 제자 훈련하자 막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를 그러면 죽어버려요. 얼렐레 까꿍 이래야 돼요. 어떤 밭은 상처가 많아. 상처가 많은 사람한테 야 하나님이 당신 사역자야. 자, 사역해야 돼. 막. 그래도 안 돼요. 힘이 없어. 그런 사람은 또 치유해주고.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상담을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어떤 상담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인데 상담의 영역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상담의 영역은 뭔가 하면 진단하는 영역이에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이래서 마음에 우울함이 있구나. 저 사람은 저래서 여러 가지 공황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있구나. 저 사람은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있구나. 이건 상담의 영역 속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상담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치유는 그걸로 안 되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치유는 성령님이 하셔야 해요. 제가 제 아내에게도 그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저 평창 가고 가평 가고 쭉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치유사역 한다는 분들이 자기가 치유한다고 생각하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이 이곳에 임하기를 바라고 마음의 밭은 성령님이 기경하고 갈아버셔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번 캠프 때 얘들아 꿈 깨라 그랬더만 다들 눈 이만큼 해줬어요. 캠프 때마다 꿈을 꿔야 성령 받으면 꿈을 꾼다, 꿈을 꾸라, 목표를 설정해라, 그런 건 많이 하는데 이게 뭐 담임 목사가 나와도 뭐 꿈 깨라고 하니까 이게 뭐 잠에서 일어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꿈을 꾸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성공은, 행복은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면 성공이고 만족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실까요? 대단한 업적을 남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면 하나님이 와, 니 잘했어 박수 쳐주고 막 좋아하실까요?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정해놓고 제가 그랬습니다. 얘들아, 내가 60평생 살아오다 보니까 나도 열정이 있고 정말 목표 지향적이고, 그래서 어떤 목적을 설정해놓고 내가 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면 정말 내게 만족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목표에 도달하기도 전에 또 다른 목표가 만들어지고, 도달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목표가 만들어지고, 나는 좀 뭔가 좀 됐나 싶은데 보니까 또 비교의식 속에서 내 자신은 또 패배자 같고, 나보다 더 잘난 놈도 있고 나보다 더 큰 일을 이룬 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끝없이 자학하고 자기 연면에 빠지고 나는 안 되는가비요, 맨날 이러면서 다 인생을 허비하더라. 하나님은 너희들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지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너를 통해서 이루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얘들아, 니들이 막 기도 열심히 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제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게 뭔가 하면 40일 금식이었어요. 제 목회 처음 할 때 40일 금식 기도는 어떤 목사가 어느 정도 영적 수준이 되느냐의 어떤 이 바로메타였어요. 근데 저는요, 하루 굶으면 앞이 노래요. 이틀 굶으면 배는 게 없어요. 3일 굶고 나니까 돌조각들이 다 빵처럼 보여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제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나는 40일 금식을 못했어. 내가 40일 금식 기도만 했으면 난 더 좋은 목사가 됐을 거고, 내가 40일 금식 좀 했으면 내가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영계를 보고 막 공중부양에서 붕붕 날아다니고 나 막 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었는데, 난 40일 금식을 못해서 자괴감에 빠지고,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은 그것도 한 번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하고 8분까지 한 번 봤어요. 와, 좋겠다. 저분은 대단하겠다. 근데 비교해서 볼 때 나는 완전 이거 완전 세상적인 목사 같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내가 40일 금식만 하면 난 대단할 거야,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지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야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예수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신 것은 여러분인 한 사람이 아니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보내셨고, 성령 보내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분명할 때 성령이 우리를 지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니들 꿈을 깨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니들 야심을 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번에 제가 막 꿈을 깨라고 막 소리 질렀습니다. 알아듣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성공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목적에 도달하면 성공이 아니다. 그건 네 성공은 될 수 있지만 그 성공이 너를 기쁘게 하지 않아. 너를 기쁘게 하는 성공은 지금 여기야. 할렐루야. 지금 성령 충만해서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곳에서 그곳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오늘이고 그 성공의 현장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없이요 막연하게 뭔가 이러면요 끝없이 비교의식에 끌려가고 강박에 사로잡히고 그걸 못 이루고 나면 자괴감에 빠져서 실패감에 스스로 자학하고 연민에 빠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최선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그분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성령 충만 주세요. 뭐 하려고? 나 은사 받으려고요. 성령 충만 주세요. 뭐 하려고? 나 열매를 좀 맺게 하려고요. 그래서 막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십시오. 그게 성공입니다. 그러자면 지금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그게 우리의 만족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꿈 쫓고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붙들어서 내 욕심 이루려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로 뭐 먹지 마시지 입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들의 어떤 야심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버지가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꿈을 지지해달라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게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이 나를 지지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성령님 오셨고 할렐루야. 그 뜻에 맞게 내가 요구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최선이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머리를 숙여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최선은 하나지만 하나님의 최선은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야 인간 내 한계를 뛰어넘어 그분의 탁월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님 나를 지지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